이 시간에는 불편한 진실을 주제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에 오른쪽에 사람들이 줄을 쭉 섭니다. 이렇게 줄을 서는 이유는 바쁜 사람에게 왼쪽 통로를 통해서 올라가라고 한 것이죠. 아주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에 한 줄 서기 하는 것을 에티켓이라, 즉 예의 범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줄 서기란 것이 언제부터일까요?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한 줄 서기란 것은 바쁜 사람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기회를 열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줄 서기로 에스컬레이터를 달아보았더니 몇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오른쪽에만 줄을 서라 보았더니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벨트가 달 때에 한쪽이 더 빨리 닳겠죠. 잔고장도 많아지고 또 에스컬레이터의 수명도 크게 짧아졌습니다. 또 하나는 한쪽으로 줄을 서라 보았더니 그 빈 곳으로 사람들이 급히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다치는 사고가 더욱더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8년도 1월 달에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에 두 줄로 타자고 홍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에 두 줄로 타지 않고 한 줄로 섭니다. 과거의 습관, 그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사람들 중에는 두 줄 서기가 좋은 것이 몰라서 한 줄 서기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두 줄 서기 하는 것이 좋음을 알면서도 두 줄 서기 하지 못하고 한 줄 서기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줄을 섰을 때에 뒤에서 있는 사람이 왜 내 앞길 막냐고, 왜 바르게 서지 않냐고 뒷사람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책망하는 소리가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옳은 방법대로 줄을 섰지만 뒷사람들로 하여금 싫은 소리 듣고 그와 충돌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답을 알지만 불편하면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옳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불편하다고 여길 때에 사람들은 마다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가르쳐준 것은 바르게 살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옳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 진실되게 사는 것이 불편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불편, 즉 편치 아니한 것 때문에 진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해야 될지, 아니면 진실을 위해서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 할지 우리는 고민스럽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편한 것이 먼저일지 아니면 옳은 것이 먼저일지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물론 편하고 옳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우리 삶에는 편한 것과 옳은 것이 함께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편하고 이익되는 것과 옳은 것이 일치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가 있기에 우리의 삶은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면 옳은 것보다는 편한 것을 붙잡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에
두 줄 서기 하는 것이 옳음을 알지만 한 줄 서기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즉 에스컬레이터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장이 나도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 수명이 짧아져서 교체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돈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실되게 사는 것이 불편할 때에 묻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기 우리의 삶의 이익에 따라서 때로는 진실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때로는 편리함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세상살이에서만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왜 믿느냐는 그 질문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편히 살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서 내가 편히 살고 싶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바르게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편히 살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면 불편한 진실이 있을 때에 불편하다면 외면을 합니다. 진실에서 고개를 돌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편히 살기 위함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서 편하게 주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르게 사는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라면 불편한 진실이 있을 때에 불편하다 해도 때로는 이익의 침해가 있다 할지라도 진실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불편한 진실 속에서 이익을 붙잡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진실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에 어떻게 믿은 사람이 삶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편히 살기 위함이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바르게 살기 위함인 사람이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편해지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을 앞세우기 위함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하여 주저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 보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고자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통치했던 것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인데 로마에서는 일부 자치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나누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된 가문이 헤롯 집안입니다. 당시 왕이 헤롯이었는데 헤롯은 차마 하면 안 될 일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냐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하면 안 될 일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침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한다면 헤롯이 잘못됐다고 말한다면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진실이 있을 때에 진실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삶이 불편해질까봐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헤롯을 향하여 꾸짖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불편한 진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불편하게 살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옳은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잘못됐다고 그는 과감하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여겼는데 그가 공개적으로 헤롯이 잘못됐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함께 살고 있던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을 세례 요한을 자신의 뜻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그렇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범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헤롯은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옳음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옥에만 가두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때에 분노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있을 때에 진실을 없애고자 했죠. 반면에 헤롯은 잘못이 드러날 때에 이를 인정합니다. 불편한 진실이 있을 때에 진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감추고자 합니다. 그 진실이 더 이상 퍼져나가기를 원치 않았기에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은 진실을 알지만 진실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진실을 따른다면 자신이 지금 함께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헤어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불편한 진실이 있을 때에 그는 진실 속에 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숨기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을 알지만 진실 속에서 삶을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헤로디아와 헤롯과 같은 사람은 우리가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에 분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사람을 지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때에 그것을 인정은 하지만 지금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서 진실을 감추고 모른 척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불편한 진실 앞에서 불편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있고 불편과 진실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을 때에 그 말씀이 자신에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여길 때에 그 말씀을 분노하면서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은 인정하지만 말씀과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갈등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헤로디아와 같은 사람이 있고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죠.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헤롯에게 삼각지로 하는 일이 나타나죠. 말씀을 볼까요?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마치 이에야 종을 왔으니 곧
아멘. 말씀을 보면 헤롯의 생일에 되어서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를 벌일 때 많은 사람이 축하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겁니다. 춤을 잘 추니까 이 잔치의 분위기가 막 고조되었죠. 그러니까 헤롯이 말하는 겁니다. 네가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말은 정말로 주겠다는 말은 아니고 너의 청이라면 가급적 다 들어주겠다는 말이죠. 우리가 구약성경 에스더 5장을 보면 왕비 에스더가 왕에게 나갔을 때에 에스더의 모습이 너무나 예쁘니까 왕이 그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구하는 것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지간한 청이라면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표현이죠. 이 말을 듣고 헤로디아의 딸이 어떻게 할까요? 24절 25절 함께 말씀을 봅니다.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새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라 이르되 새 요한의 머리를 손안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아멘. 헤롯은 불편한 진실이 있을 때에 이 편함과 진실 사이에서 머뭇거렸는데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았다시피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나서 헤롯에게 하는 말이 요한을 죽여달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는 더 이상 갈등할 수가 없어요. 편리함과 진실 사이에서 무언가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불편한 진실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편리함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과 그 다음에 진실에 초점을 맞춘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리함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옳음을 원하시죠. 따라서 불편한 진실은 편리함과 진실 사이의 갈등인데 이것을 다시 표현한다면 사람의 본능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이의 갈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헤롯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말하지만 헤롯은 요한이 거룩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이 자신의 잘못에 관하여 말할 때에 헤롯이 무엇을 원했겠습니까? 아마 이런 걸 원했을 거예요. 요한이 더 이상 자신에 대하여 싫은 소리 하지 아니하고 요한이 조용히 죽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헤롯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요한을 옥에 가두어서 더 이상 요한의 말을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하고 요한이 옥에서 병들어 죽는다면 자신이 요한을 죽였다고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기대는 요한을 옥에 가둬놓고 그가 조용히 죽기를 원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기대가 이제 깨지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에게 청하는 것을 죽여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편한 진실 앞에서 그는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왕은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 자. 아멘. 헤롯은 요한의 목을 청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알았지만 자신이 말한 것이 있고 자신이 말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거둬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불편한 진실 앞에서
진실을 붙잡지 아니합니다. 편한 것을 추구하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진실을 추구한다면, 자신의 말을 번복한다면 사람들의 헤롯을 향하여 저 왕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헤롯의 체면이 크게 떨어질 것을 그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편리함과 진실 앞에서 갈등했지만 헤롯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그는 진실을 외면하고 편리함을 붙잡습니다. 헤롯은 요한이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헤롯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허약하죠. 편리함을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는 믿음을 그냥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의 모습입니다. 불편한 진실 앞에서 그는 편리함을 붙잡습니다. 편리함을 붙잡은 헤롯은 이제 요한을 죽음에 이르게 하죠. 27절 28절 함께 봅니다. 아니 곧 시명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하니 그 사람이 나가 목에서 요한을 목에어 그 머리를 소관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아멘. 헤롯이 요한을 죽게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헤롯은 나름대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편리함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했었죠. 근데 그가 붙잡은 것은 편리함입니다. 그렇다면 헤롯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가 믿은 하나님은 자신에게 편리함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편하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그러기에 헤롯은 자신의 삶을 바르게 세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그것은 뒷전이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다면 내 삶이 편하지 않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편리함을 얻을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더 빨리 더 크게 내 삶을 편하게 만들어준다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헤롯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내가 편히 살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이 다가왔을 때에 진실을 붙잡지 않고 편리함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헤롯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헤롯의 자리에 있었다면 헤롯처럼 반응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헤롯처럼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원하는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믿는 것이라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헤롯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진실을 붙잡으면서 내가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소망보다는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좀 더 편했으면 좋겠다. 내 환경이 좀 더 달라지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까? 헤롯처럼 불편한 진실 앞에서 편리함과 진실 사이에 갈등을 하지만
헤롯이 그 갈등 가운데서 편리함을 추구하고 편리함을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편리함과 진실 사이에 수없이 갈등하지만 그 갈등 속에서 편리함을, 이익을 붙잡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깨닫는 것이 있지만 내 편리함과 이익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진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적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헤롯의 모습, 즉 불편한 진실 앞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이것을 외면하고 편리함을 붙잡는 모습은 헤롯처럼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가 괴로워하죠. 그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하고 붙잡지만 내 육신은 그러하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불편한 진실이 있을 때에 무엇이 진실인 줄 알지만 그 진실을 붙잡지 못하고 편리함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바울에게도 있었음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갈등했고 괴로워했죠. 헤롯이 그리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리했고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불편한 진실 앞에서 갈등하다가 진실을 외면했지만 바울은 진실을 붙잡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본능, 즉 편리함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진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을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요, 성령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함께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를 붙잡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에게도 불편한 진실이 있죠.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함께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알아요. 그러니 불편해요. 그러나 올바른 일이에요. 진실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입니다. 편리함을 먼저 붙잡으면 진실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붙잡으면 나중에 편리함은 따라옵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몸이 편한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가 편합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대로 자세를 취하는 게 편합니다. 구부정하게 있는 것이 편하신 분이 있습니다. 구부정한 것은 다른 자세는 아닙니다. 그런데 편하죠. 이 구부정한 자세를 가진 분에게 자세를 똑바로 하라면 몸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편한 것보다 바른 걸 추구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바른 자세를 취하면 처음엔 힘들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것이 삶의 편리함을 가져오고 삶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어디 몸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살면 당장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진실되게 살면, 주의 뜻대로 살면 힘듭니다. 그래서 외면을 하죠. 그러나 나중에는 주의 뜻대로 진실되게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불편한 진실 앞에서 편리함을 추구하지 않았고 진실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도망가는 마음의 고통이 있었고 육신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리에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케 하셨습니다. 진실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실되게 사는 자가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렵지만 나중에는 복되고 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화가 가득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내가 이런 길 갔으니까 나는 불편한 진실 앞에서 나는 진실을 붙잡고 나갔으니까 너희로 그렇게 살라 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불편한 진실 속에서 진실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길을 여신 분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요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불편한 진실 속에서 진실을 붙잡으면 나중에 삶이 편안함과 안락함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꼭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기도하는 자에 나오는 것이 불편합니다. 더운 여름에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뒤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불편한 진실이 있을 때에 편리함이 아닌 진실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님을 믿으면서 영생을 소망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하죠. 영원히 사는데 부끄러움이 가득하다면 그 삶은 기쁨일 수 없습니다. 영생이 오히려 괴로움이 될 겁니다. 반면에 영원히 살지만 더 이상 부끄러움이 있지 아니하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겠지요. 불편한 진실 속에서 편함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괴로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영생의 삶을 살 때에 부끄러움으로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편한 진실 속에서 편리함이 아닌 진실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주시고 평화로 인도해 주시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불편한 진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랍니까? 편리함입니까? 아니면 진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면 불편한 진실 앞에서 편리함이 아닌 진실을 붙잡고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불편해도 진실이라면,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면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영생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기쁨이 가득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